혹시 여러분은 다육식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예쁘고 앙증맞고 또 귀여운 식물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기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길을 지나가다가 다육식물이 예쁘게 전시되어 있어서 이 식물 중에 하나를 가져서 열심히 길렀습니다. 혹시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죽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을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물을 주고, 그리고 때때로 잎을 소중하게 닦아주면서 또 그리고 때로는 바람을 쐬게 하면서 이 다육식물을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좀 화분을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다육식물을 꺼내서 화분을 바꿔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길러온 이 다육식물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물을 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늘 의아했지만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식물을 꺼내면서 이 식물이 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전한 분은 정말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이러한 무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잘 분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고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해한 분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분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주사를 착각해서 잘못 놓는 바람에 환자가 숨지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분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리더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아픔을 당하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력 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로 여기는 이 솔로몬, 에티오피아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믿기를 솔로몬의 자손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솔로몬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바로 그 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고 지혜를 의심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처음부터 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다 잘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가 우리의 아들, 당신과 나 사이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을 이어가는 다음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가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다윗 왕이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줄을 섭니다. 권력에 줄을 댑니다. 어디가 승리할 것인지 대충 재보고 줄을 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줄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적 멘토인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인 사독이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도니아는 금세 상황이 바뀐 것을 깨닫고 비참하게 살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제단에 뿔을 잡는 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가서 뿔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솔로몬이 선해 보이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강남에 집 한 채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뭘 갖고 싶느냐라는 대답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이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해하는 마음, 명철을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모습들은 대부분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지혜, 우리 가족이 좀 더 편해지는 지혜, 좀 더 행복해지는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별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멋지고 비전이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낮은 곳도 잘 살피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잘하는 그러한 인기 있는 리더를 원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정말로 주의 종을 세우실 때 그런 일들도 하면 참 좋겠지만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도 교회를 섬기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구원하고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구세주가 되면 거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리더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가 가진 지혜를 테스트할 기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과시적이거나 전시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나 방언할 수 있어요. 나 통언할 수 있어요.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남에게 막 자랑하라고,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활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봐도 은사는 예배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쓸데없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와 통언과 예언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주신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이만큼 똑똑합니다, 이만큼 잘 볼 줄 압니다, 내가 미래를 다 예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이 선물 또한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두 명의 여인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참 곤란한 것은요, 이 여인 둘이, 성경은 이 여인의 직업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모질죠. 안 그래도 서러운 직업인데 직업부터 딱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 직업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 신뢰하기 어렵겠다,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런 편견이 있겠죠. 이 두 사람이 아비모를 아이를 낳고 해산한 다음에 며칠이 흐른 뒤에 아이랑 함께 자다가 그만 한 엄마가 아마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엄마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건너편의 여인의 품에 안기고 그 여인의 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젖을 먹였던 아이가 아니고 내가 안아줬던 그 아이가 아닌 것을 너무나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철저하게 딱 절대로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거를 풀어줄 사람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솔로몬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아이를 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이 잘 끝나죠. 친엄마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아이를 저의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던 엄마는 어땠습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나눕시다.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 반으로 나눠 가집시다. 우리 아이도 죽었네.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 아이도 죽었는데 네 아이도 죽고 다 죽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모든 답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도니아의 문제,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문제를 솔로몬은 칼로 풀었습니다. 자,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을 찌르면, 이 날카로운 칼로 베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나니까 똑같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는데 그가 또 칼을 듭니다. 칼로 나누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의 칼로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없으면 우린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내 날카로운 칼로,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관계로,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내 집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찌릅니다. 야, 이 사람 찌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거 없애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졌어도 인생의 문제를 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똑똑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혜의 칼을 들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도니아의 칼을 드십니까? 아니면 지혜의 칼을 드십니까? 솔로몬처럼 분별력 있는 지혜의 칼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누가 친엄마인지를 아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친엄마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친엄마를 알게 되었을까요?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눈 색깔을 누굴 더 닮았는가? 우리 아이니까 얼굴이 분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최소한 눈 색깔이 누구를 닮았느냐, 머리카락 색깔이 누구를 닮았느냐.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고민해 보니까 저도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솔로몬은 아니지 솔로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 젖을 더 잘 먹는가 시켜보면 되잖아요. 울 때 누구 품에서 울음을 멈추는가, 누구 품에서 잠이 드는가. 네, 별거 아닌 이야기겠지만 왜 이런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냥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칼로 나누라는 것이죠. 칼로 나누라는 이 말에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한 친엄마는 아닙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가 되는 것이고, 악한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반으로 나누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평이 선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를 공평하게 나누는 거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잘 모르니까 공평하게 나눕시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평이 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법칙이 공평의 법칙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공평이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모든 분별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모습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 정도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주식을 언제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문제로 목사를 찾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 땅을 지금 팔까요 말까요? 그러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혜를 작동시켜서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벌게 해주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인지 악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나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런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팔까, 언제가 기회일까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조금 손해를 봐도 그 길이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이번에 손해봤어요. 이번에 좀 더 기다렸으면 제가 돈을 더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빨리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길을 걸어간다면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3명도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아이들을 늦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만 심어주면 선한 길을 걷기만 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내가 다 만들어주고 다 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의 이 선한 길을 걷기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페이스 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가치들. 우리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성경이 이 여인들의 직업을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솔로몬은 그것 보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분별력을 기르시려면요, 외모보다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을까요? 조금만 비싼 거 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요, 조금만 말로 현혹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몸에 좋은 거 두르고 다니면 저 사람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멋진 차에서 내리면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다 페이스 밸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사기 사건 하나가 온 나라의 뉴스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음증적인 이 모든 정말 추잡한 일들까지 다 드러내는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합니다.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사기 당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면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지혜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쉬워 보이는 일에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이거 너무나 쉽게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다 옳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운전을 하면서 가면 사람들을 다 분별할 수 있대요. 누가 멍청한 사람인지, 누가 참을성 없는 사람인지, 누가 못된 사람인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대에만 앉으면 다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도 사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도 좀 사람을 볼 줄 알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제가 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차가 정말 못된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막 거칠게 운전하고 과속하고, 저만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사이를 막 지나가는데, 제가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진짜 아나무인이고 못되고 나쁜 사람이구나.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분 정도 운전을 해서 제가 약속한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선한 얼굴을 하신 우리 집사님이 내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약속 시간에 급하니까 차를 막 거칠게 몰고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겉으로 보여서 판단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잠언 3장 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언더스탠딩,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내가 아는 모든 판단이,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일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자. 또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셨겠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으셨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유튜브로 C채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신 거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선택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유학을 가야 할지, 여기에 투자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분별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8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심리한다는 말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누구나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분별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권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갖고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건 뭐냐면 환관장,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좋게 보게 하시는,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봤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드러나는데 마지막으로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력,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믿었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어는 맛을 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것이 무엇인지, 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면 이게 짠 거구나, 이게 단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당장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고 거기에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꼭 가르치드려요. 이건 사탕을 주면서 이거 단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이 단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맛의 훈련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지나가면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구나 마음으로 알아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맛의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한테 설탕물을 주고 단 것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알잖아요. 아이들도 단 거 먹으면 얼굴이 탁 펴지잖아요. 짠맛, 간장을 주면서 짠맛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맛이 가관.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 거 먹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표정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레몬 같은 거 딱 입에 넣어주면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갖게 되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점점 우리가 분별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감사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분별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분별력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우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내가 바꿔야 하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